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이루라. 아멘. 에베소서 4장 24절 본문입니다. 새 사람이 되는 교회, 새 사람 되는 교회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2024년도 제3차 전교인 특별새벽기도의 오늘 첫째 날인데요. 2025년도를 준비하고 맞이하기 위하여서 저희가 먼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자,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붙잡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다른 말로 이제 비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매해마다 우리가 교회 비전을 우리가 세우고 그 말씀들 함께 나누는데요. 그 비전을 우리가 세우는 이유는 그 말씀을 붙잡고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받아 우리가 비전들을 함께 붙잡고 특별히 특별 새벽 기도회로 먼저 된 자로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2025년도를 우리 기도와 말씀으로 먼저 열어가시고 세례요한같이 준비해 나아가는 그런 선지자들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맞이하는 자들로 구하는 자들로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025년도 교회 비전을 세 가지 주제로 잡아봤습니다. 새 사람 되는 교회, 한 마음 되는 교회, 참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자, 세 가지 비전 중에서 이번 주는 첫 번째로 새 사람, 그것을 우리가 이제 공통의 주제로 잡고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비전을 삼아 기도 가운데 나아가고자 합니다. 이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자, 가장 먼저 우리 새 사람 되시는 성도님들과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새 사람은 그럼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말일까요? 성경은 계속 새 사람을 강조하고 있는데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말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새 사람은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사는 사람이 아니죠. 어제보다 조금 더 확장되고 발전하는 나가 아닙니다. 어제는 완전히 끝났고 오늘은 새로운 창조물로, 새로운 피조물로 완전히 다른 전혀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을 새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말로 적용을 하면 차원이 달라지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차원, 수학하실 때 들어보셨을 텐데요. 차원, 우리가 크게 3차원 정도 얘기하죠. 선, 면, 입체. 그래서 1차원은 선, 2차원은 면, 3차원은 입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선이 또 다른 선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선이 면이 돼야 돼요. 면이 입체가 돼야 돼요. 차원이 달라져야 이게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열심히 하고 조금 더 낫고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 정도 수준을 말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달라진 거, 완전히 새로워진 거, 전혀 차원이 달라지는 거. 자, 이것을 새 사람에 관한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가 사람이잖아요. 사람의 차원이 아니라 전혀 다른 차원의 존재로 그러한 상태와 속성으로 살아갈 것을 성경은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혀 다른 차원, 완전히 우리보다 더 위대하시고 더 뛰어난 차원은 성경 오직 하나님밖에 없죠. 성경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어서 나의 차원에서 하나님의 차원으로 나아갈 것을, 그렇게 달라질 것을 말씀하시면서 나의 차원을 옛사람, 하나님의 차원을 새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차원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나아가는 것은 어제보다 찬송 한 곡 더 하고 기도 조금 더 하는 정도가 아니라 존재와 생각과 감정과 태도와 방침 자체가 다 새롭게 바뀌는 그런 놀랍도록, 그래서 그 완전히 차원이 달라진 사람들 티가 납니다. 그렇죠? 한 번도 본 적이 없던 행동들을 하기 시작하고 한 번도 말한 적이 없던 말을 하기 시작하고 이전에 보지 못했던 일들을 나타나고 보여주게 된단 말이죠. 자, 이것을 말씀을 붙잡는 자들이 이것을 붙잡고 묵상하고 어떻게 하면 이것이 우리 가운데 새 사람이 되는 것을 감당해내지 않으면 세상에는 새로운 것들로 볼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이것을 놀랍게도 가장 미련하고 가장 나약하고 가장 무지한 성도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중에 우리 옥토교회가 말씀 가운데 서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이 새 사람, 하나님의 차원으로 살기를 바라는 말씀으로 주신 그 새 사람, 우리가 감히 그 말씀을 붙잡고자 합니다. 이것을 감히 우리는 비전이라고 말하고 이것을 마음 가운데 새기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완전히 다른 방식이다, 완전히 새로운 방식이다, 이것을 늘 마음 가운데 새기면 조금 더 하면 되지, 조금 더 나으면 되지, 이 정도도 잘하는 거야, 이 정도도 대단한 거야, 그게 아니에요. 완전히 새로운 모습,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어? 이렇게 바뀔 수가 있어? 그 정도까지 나아가야 수준이 다르고 차원이 다르고, 더 나아가 이건 하나님이 하셨네, 저렇게 하는 거 보니까 어떻게 그래? 누구 얘기 듣고 하는 거야? 누가 시켜서 하는 거야? 누구 때문에 하는 거야? 하나님이 하셨네. 그게 아니면 설명이 안 돼. 그 정도의 고백이 2025년도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본이 필요하죠. 본. 어떤 거? 우리가 본 적이 없잖아요. 믿음으로 산다, 기도로 산다, 새벽 기도로, 예배자로 산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산다, 말은 많이 들었어요. 그 말은 되게 많이 해요. 근데 한 번도 본 적이 없단 말이죠. 있다고는 하나, 존재한다고는 하나, 어디 없어서, 그래서 늘 더 나은 곳으로 어딘가서 늘 찾아다니는 그런 방랑자이신 채로 한 번도 보지 못하고 다니다 끝내 한 번도 보지 못하고 끝나는 정도가 아니라, 그거를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기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특별히 옥토교회 가운데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이 사람으로 세워진 저와 여러분들을 그 수준의 차원으로 비전을 주셨으니, 감히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다고요, 하나님? 그러면 말씀으로 주셨기 때문에 붙잡겠습니다. 하나님 소망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아가는 헌신. 그래서 어제와 달라진 오늘의 날, 그 완전히 새롭게 된 날을 우리가 한번 맛보고 이것을 소망하며 먼저 준비하고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과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수준, 하나님의 차원을 세 가지로 설명하는데, 의, 진리, 거룩함입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세 사람. 자, 의와 진리의 거룩함. 각각의 단어는 따로따로 설명을 할 수도 있고 다 한 개념으로 설명을 할 수도 있는데 약간씩 차이가 있으니까 그 정도는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따른다는 게 뭐냐,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게 뭐냐, 하나님의 수준과 차원으로 바뀐다는 게 뭐냐, 그것은 항상 의로운 자가 된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의, 우리가 보통 디카이오시네에서 헬라어로 많이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의, 세상에서 말하는 공의, 정의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공의, 정의는 사람들의 합의잖아요. 어떤 조직이나 사회, 이렇게 하는 것이 옳아, 이렇게 하는 게 맞아. 그러나 절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시대에 따라서 또는 상황에 따라서 또는 사람에 따라 조금씩 바뀌게 됩니다. 자, 그걸 우리가 보통 정의, 공의라고 그러죠. 그런데 우리는 그 시대에 따르고 상황에 따르고 사람에 따라 변하는 그런 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에서도 변하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이 항상 옳으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것을 따라가는 것을 의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의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인데,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며 하나님은 의이신, 그 자체이신 분 아니겠습니까? 근데 의가 뭐냐면 우리가 한마디로 언제나 옳다, 틀림이 없다, 그의 계획하심과 그의 부르심과 그의 역사하심과 그의 합력하여 선을 이룬 모든 결과가 항상 옳다. 틀린 건 누굽니까? 내가 틀린 거란 말이죠. 다른 사람이 틀린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옳으시니 내가 틀리니 그 옳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의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롭지 않아요. 우리는 의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의를 보고 그것을 쫓아 나아가면, 그와 결합하려고 하면 그것을 성경에서는 의인이라고 부른단 말이죠.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에게 씨를 줄 것이다. 내 몸에서 난 자가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 상속자는 하늘의 뭇별과 같을 것이다 라고 했더니 아브라함이 그것을 어떻게 해요? 믿었대요. 상속자, 나는 자녀가 없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지금 상황도 그럴 수가 없는데, 그러나 말씀을 듣고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옳으신 분이시니까, 옳게 하실 분이시니까, 그것을 결과로 만들어내실 분이니까 내 생각으로는 안 될 것 같죠. 우리 생각으로는 안 될 것 같죠. 근데 그 하나님이 옳다라고 하는 걸 믿고 나아가는 것을 의인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것을 따르게 되면 이것을 의라 여기셔서 칭의라 부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능력이나 행함이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기대하며 그것을 따라가라, 그 오름을 따라가고 그것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를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람, 의인들이 될 것이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셨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이라는 것이 작동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입으로 시인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2025년도 아멘 소리가 더 커지기를 원합니다. 이거는 고백하는 거예요. 내 것이 될 줄 믿습니다라고 하는 강력한 신앙의 행위란 말이죠. 예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대답하라는 건가? 사람들 자꾸 졸고 딴 생각하고,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깨우기 위해서 자, 아멘, 할렐루야, 자꾸 아멘을 시키는 이유가 뭘까? 자꾸 왜 불편하게 만들고 보니까 약속을 이것이 좋은지도 나쁜지도 내게 주신 말씀인지도 모르고 그냥 말씀은 들으는 거고 이 시간은 질러가는 것이, 그렇게 하지 말고 붙잡은 연습을 자꾸 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 겁니다, 내 거예요, 그래요, 나에게 주신 거죠, 내 소망입니다, 내 기도 제목이에요, 자꾸 붙들게 해서 저요 하는 거랑 똑같단 말이죠. 할 사람 저요 해야 그래 너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건 하나님의 것을 한다고 하는데 아무도 저요 하지 않아요. 그냥 뭐 돈 필요한 사람들 주세요. 저는 괜찮으니까 편한 사람 먼저 주세요. 지금 구원이 달려있는 문제인데, 그래서 내가 구원을 내가 살아야 다른 사람을 살려낼 수 있습니다. 근데 나는 괜찮아요. 나도 지금 구원을 받지 못하는데 가만히 죽은 자처럼 잠자는 처럼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고 눈 감고 팔짱 끼고 몸을 뒤로 뒤치고 한 번도 말씀에 반응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돼본 적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맨날 옛 모습으로 살아가. 한 번도 새로운 적이 없고 이전에 해보지 못했던 것을 해봤던 적이 없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비전을 주십니다.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면 구원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것을 붙잡고 기도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진리인데요. 진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것과 똑같은 것을 진리라고 말하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진리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왜요? 말씀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왜 하나님의 것이냐?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걸 진리라고 봅니다. 또 하나님의 것과 닮은 게 무엇이었습니까?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진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외국에 있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할 때 예수님도 스스로 가르쳐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왜요? 하나님과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진리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똑같은 것을 붙잡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하나님의 것이 뭔지도 몰랐어요. 세상에 구별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것이 뭔지를 알기 시작했잖아요. 그럼 그 하나님과 똑같은 걸 붙잡아야 되죠. 그래서 말씀을 붙잡는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를 붙잡는 것이고, 그래도 완전히 똑같지는 않지만 이웃으로 주신 성전을 붙잡으려고 하는 것은 그나마 이것이 가장 비슷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붙잡으려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성전에 나아가고 말씀으로 나아가고 그리스도 예수를 붙잡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자신의 생각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간다는 거죠. 그 똑같은 자가 되는 것. 그래서 똑같은 모습을 사람으로 나타날 때 이걸 다비드라고 모양을 주셔서 다윗이 사랑받는 자가 되었던 것으로, 그가 그 수많은 시편들을 남겼던 것처럼 하나님과 똑같은 것을 잡고 하나님과 똑같은 것을 찾기 위해서 애를 썼기 때문에 결국 그가 했던 것이 성전 세우는 일 아니었습니까? 우리도 성전을 세우도록 불러주셨단 말이죠. 건물만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성전을 세워가도록 재료를 준비하고 레바논의 백향목, 그런 종려나무 같은 것들, 가장 좋은 것들, 또 금과 은, 하나님의 성전을 꾸밀 수 있는 가장 좋은 것들로 채워넣게 하시기 위해서 진리를 붙들도록 하셨단 말이죠. 세상의 교훈이나 철학, 이성이나 과학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자. 다시 말해 나의 생각, 세상의 경험이나 나의 이야기 경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자들. 그러할 때 바로 그 자들이 새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진리는 결국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주시거나 또는 방법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의 선포하는 메시지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걸 우리를 믿음으로 받는 것이죠. 그래서 의로 여기고 메신저 그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진리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서 그와 연합한 자 되시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은 이제 거룩함인데, 거룩함은 한마디로 이제 구별된다라는 말로 쓸 수 있죠. 우리말로 하면 특별하다는 말, 구별된다는 정도도 조금 부족하니까 특별함이라고 아마 설명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거룩하다는 게 뭐야? 특별한 거야.
똑같지 아니하고 세상과 똑같지 아니하고 일반적인과 똑같이 아니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하나님과 사람과 존재와 차원이 전혀 다르고 완전히 다른 분이시니 특별한 분이시니 우리도 하나님을 닮는다면 하나님도 특별하게 대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특별하게 여기고 하나님께 사시겠다는 것도 마음가짐과 태도를 특별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것.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요.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인생은 잘 살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왜 믿음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 왜 그렇게까지 하죠?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특별한 의미, 특별한 뜻, 특별한 계획이 있으심을 믿고 그것을 따라 반응하기 때문에 그걸 특별하다고 얘기한다는 것이고 이걸 성경에서는 거룩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를 특별 새벽 기도회라고 말을 붙였습니다. 지난주도 기도회 있었어요. 다음 주도 할 것인데 근데 왜 이번 주에 특별하냐? 마음을 달리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받아서 이것들을 붙잡고 나아가 계신단 말이죠. 오늘 제가 여기 딱 들어와서 제일 먼저 딱 받았던 감동이 하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싶어요. 우리 장로님들 기도하실 때 우리 믿음의 장로님들의 본을 받는다라는 표현 많이 하시죠. 장로님들이 하신 기도, 장로님이 하는 신앙을 우리도 그렇게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장로님이 보여주셨던 신앙 그대로 닮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면합니다. 앞으로 나오십시오. 장로님들, 우리 장로님들 항상 앞에서 예배하셨거든요. 왜 앞에서 예배하셨을까요? 불편한데? 믿음 자랑하려고? 아니에요. 본을 보이시고 기도로 섬기시고 특별한 존재임을 스스로 자각하여 그러한 위치로 나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달라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제와 똑같은 모습으로 예배하시겠습니까? 어제와 똑같은 모습으로 신앙하시겠습니까? 고백으로도 장로님 닮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하셨다면 우리 장로님은 항상 제일 먼저 오시고 가장 늦게 가시고 맨 앞에 앉으셨고 끝까지 그걸 지켜내셨단 말이죠. 그걸 일평생 해오셨던 분이 오늘 나오셨어요. 배우신다면서요. 따라가겠다면서요. 언제요? 지금부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갑자기 뭔가 이렇게 좀 달라져야 와 뭔가 이상해. 분위기 이상해. 달라졌어. 왜 그래? 그럼 어떻게 해요? 친척아버지 집을 떠나야 된단 말이죠. 자기의 익숙했던 방식을 끊어내야 된단 말이죠. 왜요?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하게 대하시는데 그러면 우리도 이 예배를 특별하게 이 새벽심을 특별하게 그렇게 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전에 성도로서 있었던 청년들이 하는 아니 이게 출신이 아니 이방인이 지나가듯 한 그런 신앙으로 한다고 하면 그게 과연 특별한 것일까요? 왜 우리는 새벽 기도를 말로는 특별하다고 얘기하는데 행동으로는 그걸 보여주지 않는가? 마음의 태도도 준비도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했고 내년에 그렇게 되겠네. 그럴 때마다 아무런 변화 없이 도전 없이 그냥 지나갔어요. 무사히 끝났다. 그러니 난 또 옛날로 돌아갈 것이다. 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권면합니다. 장로님들, 직분자들 앞으로 오십시오. 본을 보이셔야 될 거 아닙니까? 아이들한테. 학교 가서도 이렇게 공부하라고 이렇게 배우라고 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자기 자녀들한테는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렇게 하지 않단 말이죠. 학교 가면 선생님 말씀 잘 들어. 앞에 앉아. 눈 똑바로 봐. 말씀 잘 들어. 말은 이렇게 하는데 본인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계속 답습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사람들인데요. 더 긴장하셔야 됩니다. 깨워주셔야 됩니다. 완전히 달라지셔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살아납니다. 교회를 그냥 지키는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살려내셔야 되는 임무를 저와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권사님들에게 사명으로 소명으로 주셨어요. 사람 하나 살려내는 게 얼마나 힘들지 아시잖아요. CPR을 그렇게 했는데 죽어가는 그 심령에서 내 피를 수혈하고 내 숨을 불어넣고 막 애를 써도 살아날까 말까인데 그래 그래 이렇게 하면 돼. 언제까지? 저는 끊어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감동이 강력하게 왔기 때문에 2025년도 저는 조금 못된 목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전에는 마음이 다칠까 또는 사실 저를 좀 미워할까 걱정돼서 못했는데 그게 아니라 제가 저를 미워하셔도 해야 될 것은 해야 한다고 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요? 그래야 살아나니까요. 원로 목사님이 보여주셨던 왜 말씀을 붙들고 그것이 옳다라고 평생을 선포하며 가셨는가? 이전에 계셨던 황병 목사님이 그렇게 하시고 떠나셨던 이유가 뭘까? 절대 그런 아픔과 상처를 두 번 다시 반복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달라져야 될 점이 있습니다. 먼저 준비하는 자들이 예비하고 세상 2025년 딱 펼쳐졌더니 성도들이 주일날 예배를 딱 왔는데 뭐야? 교회가 달라졌어. 뭐지? 이 분위기 뭐지? 이게 느껴져야 되지 않을까요? 이번 한 주 준비합시다. 왜요? 이게 우리 능력도 안 돼요. 말을 들어도 우리가 마음이 다지면 잘 안 돼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도와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게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마음이 너무 불편하고 아프고 속상하고 괴롭습니다. 육신도 마음도 정신도 괴롭습니다. 그런데 비전이니까 하나님이 하겠다고 모인 거니까 하나님 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은혜를 주시고 감당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를 통해서 누가 뭘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 이들이 잡으니까, 이들이 예배하니까, 이들이 기도하니까 달라. 그러면 연약한 자들 와서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장로님 보니까 문제도 해결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반응이 빠르고 이렇게 하나님께 매달리고 권사님의 그 눈물 젖은 기도와 애쓰는 걸 보니 내 문제도 풀어낼 것 같네요. 그럼 사람들이 와서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우리 교회가 다시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는 그냥 일반 새벽기도 아닙니다. 특별 새벽기도이기 때문에 더 많이 힘들고 더 많이 우리 찔리고 더 많이 도전받고 그래서 옛것이 부서지고 새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지막 말씀, 그래서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 단계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것을 함께 소망하며 이번 한 주를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